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본문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이 세련되고 쿨한 신앙은 없다라는 약간 맥빠지는 제목입니다. 세련되고 쿨한 신앙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련되게 살아가면서 신앙이 아주 세련되고요, 쿨한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런 신앙 말씀드립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게 그런 게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인천수목교회 표어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꿈꾸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또 핑계도 돼요. 어차피 예수님처럼 되기는 틀렸어요. 그러니 그냥 말로만 예수님처럼이라고 그래 놓고 그냥 우리는 마음이 좀 편하죠.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 핑계거리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얘기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이라면 그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워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 2021년 우리 인천수목교회 표 예수님처럼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을 좀 들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래요. 바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울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로 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이 참되고 우리가 듣고 또 따라야 될 말씀이라고 분명히 확인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여러분도 진리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여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이 바울의 말을 그냥 건방진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셔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셨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날들, 또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해요. 성도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래요. 본받아라 그러면 도대체 뭘 본받아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시치미를 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쭉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래요. 바울이 원하는 건 사람들이 지정의를 얘기해요. 지 그러면 뭔가 아는 것에 관련되고요, 정 그러면 감정적인 겁니다. 의 그러면 행동하는 거, 내 의지와 관련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라면 이랬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가르쳐 준 거, 내가 전한 복음의 진리, 그것들 너희들 깨달아라 라고 얘기했을 텐데 오늘 그렇게 복음을 깨달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참과 거짓, 그리고 올바름과 그름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이 세상과 다르니 너희들은 그 기준을 배워라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감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너희를 본받으라 할 때 내가 예배하면서 누리는 그 감격과 예배하면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너희도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삶으로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그 행동들입니다. 그 행동들을 너희도 본받아라, 너희도 따라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게 더 확실하냐면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래요. 근데 본받으려면, 그 행동을 따라하려면 그 앞에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현재 여기 빌립보 교회에 없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에다 편지를 보냈겠죠. 빌립보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고 배웁니까? 바울이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는데요, 바울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의 본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너희가 눈여겨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따라 배우면 됩니다. 여기 바울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은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다른 빌립보 성도들에게 뭔가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서 여기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보입니까? 머리에 있는 이해가 보여요? 아니요. 보이는 건 몸입니다. 너희가 몸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도 마찬가지요. 내 몸을 보래요. 내 몸이 무엇을 하는지 봐라. 내가 지금 없으니 내 몸이 하는 것들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대로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눈여겨보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잠깐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귀한 찬송입니다.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바울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하는 6절에서 11절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 이야기는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비단결 같고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가 아니라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몽땅 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그것도 뭘로요? 몸으로 하신 일이에요.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걸어가셨고, 그리고 죽으신 그 몸을 하나님께서 살려 일으키시고 그 몸 앞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배우라고 하지만 이건 지금 마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2장 1절에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그리고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하래요. 너희가 무슨 일들을 할 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좋겠대요. 그러니 말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에요.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행동들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챙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적어도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비로 대한다는 것은 내 삶에 그리고 내 인생에 피해를 가져다 준 이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용서로 대하고 그리고 손 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울은 그 일을 해요. 몸이 움직이면서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요.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도 갑니다. 몸이 그것들을 가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네 욕심이나 허망한 것이나 다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래요. 너희들이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실 거다. 그러니 그 소원을 붙잡고 그 일을 하래요. 14절은 뭐예요?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요 다툼과 원망으로 말고 해라. 원망하지 말고 뭐예요?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1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당하게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너희가 그것이 함께 든든히 서 있는 거라고.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들아, 너희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는 건 뭘로 삽니까? 몸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에서만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 얘기는 이것이 영적 예배랍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산 제사로 드립니까? 우리의 몸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이 제물이 뭐요? 살아요. 이 몸으로 살아요. 우리의 몸으로 사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 현실 가운데 하는
책임 있는 행위들, 거룩한 행동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시고 또 부르신 그 일들을 내 몸으로 해 나아가는 그 현실이, 그 리빙, 그 삶이 뭐요? 제물이 돼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빌립보서 앞에 볼 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가 절로 나온대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구하는 것이요, 나는 기쁨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빌립보, 여기 4장 1절처럼 내 사랑, 내 사모하는 자들, 내 기쁨, 내 면류관, 너희가 주 안에서 그렇게 든든히 서기를 바란다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 너희가 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하나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이름 자랑하고 성령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뭐죠? 내 가졌던 모든 귀하다고 생각하고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의 시민권, 내 학식,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왜? 내가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하나 일하고 걸어가기 위해서요. 이제껏 한 일, 했던 일들은 뒤로 하고 이제 난 또 여전히 앞에 있는 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거기서 뭐요? 또 걸어가자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몸을 가지고 하나하나 복음을 따라 십자가,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일이에요. 몸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 그리고 나에게 부르신, 나를 부르신 부르심들, 나를 심으신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행동들을 보고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몸으로 산 제사로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 그 예배를 살아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본받아요? 얘기하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함께 나를 봐라. 내가 무엇하는지. 바울을 보려는 거예요. 잘 관찰해라. 뭐가 보입니까? 바울은 그 몸을 가지고요, 하나하나 움직여요. 더 좀 자세히 볼까요? 도대체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데 몸으로 가는데요, 바울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바울이 하는 몸들을 잘 보셔요.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저녁 때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서요,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합니다. 말도 안 되게 오해해요. 바울은 그 오해를 다 받죠. 그것 때문에 마음은 무너지고, 오해받아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있는 그곳의 환경도 굉장히 힘듭니다. 고린도에서 떠나 있지만 고린도가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넘어간 이야기를 바울이 들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도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몸은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런 몸으로 주를 따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다 전하죠. 뭘 전하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래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라고요? 힘들게 살라고? 아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힘들게 살라는 거는 아닙니다. 내가 욕먹고, 그리고 내가 오해받고, 내가 억울하고, 그리고 내 힘이 힘들지만 나는 뭐요?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거기서 뭐요? 편지 쓰고 있어요. 여전히 거기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그 길을 찾고 있어야 내가 눈물이 흘려지면 눈물로 주 앞에 나갈 거고, 내가 방문해야 되면 내가 너희들 찾아갈 거예요. 내 몸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래요. 뭘? 싫은 소리 듣는 일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싫은 소리 들을 일 안 하면 돼요. 그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곳, 그리고 나를 심어 놓으신 그곳, 그곳에서 내 몸으로 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끝까지 이루어 나갑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냥 거기서 포기할 수 있죠. 바울이 그만하자.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서 참되고 올바른 게 뭔지 알고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려요. 그러면 되지 않았냐는 거죠. 내 몸이 꼭 거기 고린도를 또 꼭 가야 돼요? 내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애매한 상황에서 편지를 써야 돼요? 내가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내가 전해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 말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배의 기쁨이 있는데, 내 지와 내 정이 거기서 충만한데 내 몸이 꼭 움직여야 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바울은 아니요, 나는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나 욕먹고 나 오해받고 내가 억울해도 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걸어간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시절에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참된 게 뭔지, 올바른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있고요, 내가 진심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된 거예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 욕하니 왜 갑니까? 그냥 안 가요. 포기하고 안 가면 돼요. 왜 구태여 눈치 받고서 영상 틀어놓고 조용히 예배하려고 그냥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돌아다닙니까? 그 왜 눈치 받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좋으셔요? 그냥 안 하면 그만이죠. 안 하면.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쓱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즐거워하면서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 몸이 움직이십니다. 갈릴리로,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공동묘지로, 그리고 무너진 삶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고 야이로의 딸을 찾아서 가시고 오는 사람 맞으시고, 그거 다 그래야 됩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야 됩니까? 안 고치면 그만이죠. 거기 가서 꼭 성전을 이렇게 뒤엎으셔야 됩니까? 안 하면 되죠. 그래도 진리를 아시고 그 안에 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한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가 걸어가야 돼. 그 길을 그 몸으로 하나하나 걸어가시는 겁니다.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걷는 것을 쫓아오라고 얘기하셔요. 그 몸을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래요. 어떤 자기입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몸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보면요,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를 바울이 쭉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얘기해요. 자기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서 돌로 죽을 뻔한 게 3번이에요. 내가 바다에서 배가 엎어졌던 게 몇 번인지 몰라요. 사람들에게서 욕먹고 도망가고 그리고 배 곪고 그 모든 시련의 시간, 그 시련의 시간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기 고생했다고 자랑하는 건가요? 내가 그 고생과 어려움을 내가 다 견뎌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바울은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길에 40에 한 대 감한 매가 있었으면 난 그건 맞으며 갔고요, 그거 한 대 맞아서 난 도망가지 않고 내 몸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서 또 맞으면 또 갔어요. 또 40에 감한 매 하나 맞을 때 난 그것 또 갔어요. 내가 돌에 맞게 된 상황, 내가 그거 처할 때마다 나 도망가지 않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삶이 아픔만 있었던 건 아니죠. 바울이 가면서 치료함 받는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광풍 가운데도 살아가고 그 큰 지중해에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감격들, 감격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하게 채우시는 선물도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 온갖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함에 대한 자랑도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자랑도 아니에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죠. 나를 본받아라.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고 나를 심으신 곳,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 몸으로 해야 되는 일,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 안에서 섬기고 내가 믿음으로 교제하고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는 그 일을 나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요. 빌립보서 뒤에 4장 12절 13절 가면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부요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아니, 처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요함에도 있었고 내가 가난함에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그 위로가 몽땅 다 텅 빈 상태에서 사람들의 오해와 그리고 비난 가운데 내 영혼이 말라버린 그 빈궁한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부요한 거, 그리고 그 빈궁한 거, 거기에 대한 일체의 도를 내가 다 배웠다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그 걸어왔던, 몸이 걸어왔던 시간에 온갖 다양한 것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으나 난 그것 떠나지 않았다고. 욕먹는 자리, 오해받는 자리, 억울한 자리, 얻어맞는 자리, 그 일들에서 내가 그 길에 포기하지 않고 걸었음. 그리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골라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디 바울을 본받으니 나에게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때려줄 때가 어디 있을까? 그거 찾아가려고 애쓰지 마셔요. 가끔 가다가 약간 그런 이상한 단체나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바울을 본받으려니 바울이 얻어맞았어요. 그러니 뭐예요? 얻어맞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진짜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모욕당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욕당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서 질시받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된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는 알겠어요. 왜들 그런 열심이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건 조금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일부러 찾아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죽을 자리를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잘 읽어보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냥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다가요, 어디 그 죽음 그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하나하나 순종하다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그 골고다, 그 십자가 그 위로 올라가신 거지 죽기를 찾는 거 아니에요. 순교하는 사람들,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내가 순교하듯이 다 순교해라, 아니에요. 내가 옥에 갇히듯이 너희들 다 옥에 갇혀라, 아니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 왕들 앞에 서서 얘기해요. 너희들 나를 닮기를 원한다, 나에게 이렇게 묶인 것 말고 나를 닮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건 딱 하나죠. 그리스도의 종된 삶, 그리스도가 가라시면 가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몸이 움직이는 그 삶, 그 삶을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 하는 거지, 거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면서요, 당연히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어려운 시절만 있어요? 아니요, 복된 시절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복주심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내 삶이 너무 잘 돼서 떠나요. 내 삶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핍박에 떠납니다. 욕먹고 오해받고 그거 감당 못해요. 그러니 떠나요. 뭐가? 몸이 떠나요.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긴 지금 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으로, 내 생활로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이신 그 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쫓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네 몸으로 가난과 부요,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 갇힘과 자유함,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가요? 찬송할 만한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거고, 눈물의 통곡이면 눈물의 통곡으로도 나는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의 길을 거셨어요. 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 이제 그리스도로,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배우래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해요. 정말로 내 몸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눈물과 통곡의 시간, 기쁨과 찬양의 시간, 이 모든 것 부요하게 하시고 궁핍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몸으로 주를 따라 걷는 사람들, 그렇게 바울을 닮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걸으셨어요. 끝까지 모든 수모와 고통 가운데도 몸으로 겪으시며 말로 가르쳐 놓으시고 쓱 빠지지 않으셔요. 진리를 얘기하시고 또 그 마음의 기쁨을 얘기하시고 몸은 쓱 빠지셔요? 아니요. 그 몸이
갈보리 그곳으로 걸어가십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몸을 끌고 바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으셨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든지 주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바울도 그랬죠.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일 하고 거기서 당하는 여러 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손해면 손해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충만하면 충만함, 이 모든 것들 상관없이 나는 그 길을 걸어왔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본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 우리가 몸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그냥 아주 단순해요. 뭐라고요? 그냥 오라로고만 하셔요. 와라, 너의 몸을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요. 그 앞에 다른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너희가 아무에게도 욕먹지 않고 그 길을 갈 거다, 그런 말 없어요. 아니면 너희가 아무에게도 칭찬받지 않고, 아니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가요. 이 괄호에는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며 그 길을 걸어라 할 때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능력으로, 아니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 몸을 끌고 오랍니다. 그 몸이 학식이 많은 몸일 수도 있고 로마의 시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빌립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요, 로마의 시민 아닙니다. 아마도 빌립보에 있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종들이에요.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버릴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버렸다, 이건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무엇으로 불렀든지, 너희의 인생에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아니면 너희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든 그 모든 것들은 과로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부르시면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들아, 너 주 안에서 온전히 쓰고 이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미래의 구체적인 것들은 몽땅 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왜? 무엇이 오건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바울을 닮아서 보고 배웠던 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게 걷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영화롭게 하심,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에는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요. 바울이 자랑해요? 아니요. 바울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건 나에게만 아니다. 이건 나에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 얘기는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 또 우리에게도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주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를 잘 보셔요. 우리를 보셔요. 바울은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주를 따릅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믿으면 각종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런 문제 없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몸으로 따라가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 없었어요. 아주 그냥 당면한 것,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 오셨으면 별 문제 없으셨어요. 그죠? 근데 집안에서 가지 말라는 거 뿌리치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오시면서 편하게 오신 분 많지 않으세요? 아마 버스 타고 오신 분들,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아마 옷이 나와서부터 오늘 여기에 도착하셔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아주 짧은 사람들은 한 2시간 넘게, 2시간, 어떤 분들은 3시간, 4시간을 마스크 쓰고 오셔야 돼요.
이거 예수 믿는 바람에 생긴 거예요. 예수 믿고 몸으로 따르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현실적인 보상이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면 무슨 국가에서 국민연금 얼마씩 막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신앙을 바라보면 뭐 나날이 쭉쭉쭉쭉 뭐 멈춤 없이 내 신앙이 자라면 그래도 그것으로도 위로받겠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거기서 그것인 것 같고, 내 연약함에 여전히 죄와 그리고 세상의 악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 통곡하는 거예요. 왜? 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유익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어렵게 하고 내 자신의 신앙을 보는데도 나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의 성도들이 이 성전에, 또 여기 모여 오신 분들은 부속 성전에,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조그만 영상을 들고서 어쩌면 조그만 방에라도 들어가서 지금 그것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왜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주를 따라갑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지만 분명한 그 은혜가 우리로 이 몸으로 주를 따르는 이 일에, 이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손해볼 일만 가득하고 내 배를 채우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나 스스로도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곳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고 내 몸으로 주를 따르게 하고 내가 부족한 말로 예수를 자랑하게 하고 내 연약함과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를 따릅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 없고 큰 소리 땅땅 칠 것 없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서 그렇게 몸으로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을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의 삶이 부끄럽고 부족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그 삶이 위대하고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게 면류관 받는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고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비틀거리지만 꾸역꾸역 은혜에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부끄러움으로 나옵니다. 부족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내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아요.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내가 못나고 자랑할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 몸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 비틀거리면서도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꾸역꾸역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보잘것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을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부족해요. 하지만 그것을 비하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셔요. 그 삶의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족스럽고 멋지고 세련되고 쿨하게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아니요. 몸으로 주를 따르는 한 그런 건 없습니다. 머리로 생각한다면 쿨하게 끝낼 수 있어요. 감정의 문제라면 그거 쿨하게 아주 멋지게 세련되게 먼지 뒤집어 쓰는 일 없이 통곡하는 일 없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뭐 예배의 간격과 무슨 감사, 그 진실함, 그거 세련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산 제사로 드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 눈물과 통곡, 부끄러움, 그리고 연약함, 아슬아슬함, 내 삶에 대한 안타까움, 간절함, 그리고 또 은혜를 사모함,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물, 그리고 서로를 손잡는 뜨거움, 그것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몸으로 주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신앙으로 견뎌나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싸움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허망한 것 가득하니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고 우리는 부족하니 우리도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의 본, 또 우리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어느 것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주를 따라 걷기 시작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놀라우신 영광과 그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셔요. 그리고 얘기하셔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얘기하셔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또 한 번만 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주 안에서 너희들이 든든히 서라라고 나를 본받아라 얘기하셔요. 주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붙잡아주며 함께 주와 함께 몸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귀하신 선물과 그리고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그리스도 닮기를 사모하는 이들, 정말로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의 몸으로 따라가는 이들, 육체로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아버지 서로의 삶을 붙잡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아버지 서로에게 보여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 시작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눈물로 또 간절함으로 또 찬송과 기쁨으로 주를 따르오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